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되 광명의 천사로 또는 영광의 천사로 변장하고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 마귀의 방법, 마귀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탄의 방법을 알고 있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또는 마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귀신은 이 아들을, 오늘 관심 가질 것은 귀신은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냐라는 부분입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올 때에, 사람들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여기 거꾸러뜨리다라는 이 단어는 산산조각내다 또는 터트린다라는 뜻으로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모습을 뜻합니다. 곧 마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폭력성이고 그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어하고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바닥에 내던진다든지 말하지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비참한 상태로 내몰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폭력성을 가졌고 또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며 그가 이후에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모두 물속에 빠뜨려 죽였던 겁니다.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어하고 마귀에게 굴복시키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대표적인 자손이 누구냐면 라멕인데, 라멕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조그만 상처에도, 나는 조그만한 손해만 보아도 나는 상대방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성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의 홍수를 심판하신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고대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실제 그 언어에 따져가면 폭력을 사용하다 또는 억압을 주먹을 휘두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중요한 특징,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중요한 특징은 상대방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작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셨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또는 어른에게 의존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연약한 계층이 누구인가 다름 아니 고아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모든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존재로 인정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가운데에 세우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을 내동댕이 치고 그 위에 높아져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리려는 모습들, 이것이 다름 아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마귀의 특징, 폭력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 금지하지 마라, 귀신 내어 쫓는 거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것은 요한이 왜 그들을 금지했습니까?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그들의 예수 믿는 믿음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들이 귀신 앞에 쫓겨나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한이 금지한 이유는 이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는 예수님이 누구에만 주셨는가? 12 제자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authority, 권위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 그 권세를 침범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금지시켰다. 요한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힘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예수님을 가장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힘으로 그 사람들을 금지시키는 모습들, 누구의 특징입니까? 마귀의 특징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폭력성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서 마귀의 특징인 폭력성으로 상대방을 제어하고 상대방을 억압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다스리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 섬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8시에 있을 금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종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처럼 종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기보다는 내가 가진 권세를 누가 빼앗으려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제압하며 나의 밑에 굴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때로는 마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되 겸손하게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서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들이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오늘 8시에 같이 와서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귀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